어제 우리 주은이에게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참 소중한 아이가 저희 교회를, 저희 가정을 방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대단히 긍정적인 아이였고 에너지를 다른 이에게 이렇게 전이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아이를 갉아먹고 있는 괴물을 한 마리를 봤습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절망이라는 괴물이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집중하여서 살아가는 그 아이에게 소위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마지막 다음에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파이팅! 근데 그 아이가 울컥하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에 경련마저도 없어져 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 주은이 주경이랑 그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상해 아빠, 환경이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바뀌니까 행복해지고 이상하게 환경이 그렇게 힘겨워 보이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절망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이 시대라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관점과 내 시선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말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돼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는요, 악독한 벌레들이 돌아다니며 하박국 선지자를 좌절하게 만들었고 절망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좌절의 희생양으로 유다 백성들이 결국 그 상황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악독한 벌레들의 정체는 의심, 절망, 좌절, 불투명한 미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법과 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해 주는 것, 그래서 그것이 결과로 내게 올 때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였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승하여서 더 악한 족속들을 통하여 판단하시고 심판하게 하셨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더 악하다고 말하는 저들보다 우리가 더 악하다는 사실을 하박국 깨달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알고 지었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모르고 짓는 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보는 수사적 표현이에요. 실제로는요, 모의 범죄보다 더 악한 것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유다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절박함을 더 그대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는 하나님께 절규하듯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의기소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바뀜이 없습니다.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입에 담기 힘든 상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침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손을 떼버린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기머거리나 벙어리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거기 살아계신 건 맞나요? 존재론적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세요? 방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한 해답에 반응하십니다. 반응.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으로 하여금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과 좌절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똑같은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에게는 절망이 갉아먹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놓고, 어떤 이에게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내가 바뀌면 바뀌지 않았던 환경이 긍정적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던 그 결과들은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반응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 것일까요? 이 질문은 반드시 필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깨달았던 해답은 이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거기에 견고하게 서서 성루 위에 거기 그 곳을 지켜내리라. 여기서 선다라는 단어는 머무른다, 주둔한다, 지속해서 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세워놓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어제 대화 속에서 주은이가 주경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경아, 짐을 지고 있을 때는 그 무게가 내 무게가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던져버렸을 때는 내가 자유로워지더라. 내 무게로 느껴지지 않더라. 공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이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수꾼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는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지켜보고 성 위에 견고하게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답을 유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수꾼의 역할은 말이죠, 위험이 닥치는 것을 공동체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파수꾼이 자기의 소임, 자기의 책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징검다리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독립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징검다리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하를 읽는데 그냥 3장에 걸쳐서 660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저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항의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건너편을 이렇게 보는데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성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성과 제 사이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제가 첫 발을 내디딜 만큼의 거리에 툭 떨어집니다. 근데 그 바위에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담이었습니다. 그 역대상에 나와 있는 660명의 첫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바위 앞에 또 다른 바위가 계속 하는데 이름이 계속 드디어 한 발 뛰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거리가 애매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는 건널 수 있겠다 싶어서 펄쩍 뛰는데 아닌 거예요. 그 앞에 돌멩이 하나가 다시 바위가 툭 떨어지는데 거기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그때 새겨진 돌멩이에 새겨진 이름. 우리 교회는요 설교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이제 아프거든. 근데 10년 전에 했던 설교를 이제 아프지 않은 것이 기적이죠. 제가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면 기억날 거예요. 정종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름은 징검다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기 위한 징검다리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통로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위험을 알리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그 벌레가 갉아먹고 있는 것을 아픔으로 보시면서 희망의 노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하박국처럼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 어떤 가치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속에 오시는 통로로, 징검다리로 여러분이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딛고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 중에 진혁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은사는 공부를 못하는 게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꽁지가 항상 자기의 몫이었는데요. 그 앞에 아이의 등수, 여러분 그는 개찐 도찐이거든요. 점수 차이 안 나요. 굴리는데 무슨 차이가 나 있어. 근데 얘하고 그 꽁지 바로 앞에 등수하고는요 평균 10점 차이가 날 만큼 얘는 탁월하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만큼은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중3에서 드디어 시험을 쳤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김수중 장로님을 아실 거예요. S상고 송도에 거기는요 시험 쳐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그 학교를 내가 모욕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학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란히 하면 그거 앞으로 나란히도 숫자가 모자라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거기를 지원했어요. 갑자기 이 아이가 강도사님 드디어 해내십니다. 그러기라. 뭔데? 저 합격했습니다. 근데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상한 반응의 태도 변화가. 얘는 학교를 가는 이유가 빨리 하교하기 위해서 가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게 그의 아이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의 주인이 되고 난 뒤부터 얘가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입학식 때 갈 애가 아닌데 강수사님 나 가입학식 때 가봐야 되겠어요. 왜? 사전에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가입학식 갔어요. 가입학식 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쭉 해놓고 이제 총학생회장 형님이 딱 나온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다른 학교에 없는 놀라운 전통이 있다. 모든 시험은 10분 안에 완료가 된다. 딱 이거래. 우스갯소리 했겠죠.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이 좌절이 생긴 거예요. 희한하죠? 똑같은 놈인데 빨리 집에 오고 싶어서 가는 아이가 그 말에 좌절감을 느낀 거예요. 나한테 오더니 강도사님 거긴 학교도 아니라요. 그렇게. 무슨 일이 있었노?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외쳤어요. 진영아 기회가 왔는기라. 얘가 얼떨결에 꾸라 그랬거든요. 그 손에 머리에 손을 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학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은 걸 내가 압니다. 드디어 그곳에 징검다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얘가 그 징검다리입니다. 얘 밟고 그 학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얘가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매주 1명, 3명, 7명, 8명. 근데 그 아이들이 한 주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교회가 계속해서 학생회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이 흘렀죠. 그 아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졸업하고 나가니까 음악실에 마지막 예배를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오셔서 좀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38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 하나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학교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교회에 섞여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망이 갉아먹고 있는 이 시대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징검다리입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나이대가 되면 양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무게의 인생의 짐을 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 무거운 짐을 어른된 우리들이 그나마 치열하게 식과 법이 옳은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짐을 좀 덜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립군입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이 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식과 법이 옳음을 드러내게 하는 이것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놓아야 예수 잘 믿어야 돼라는 유언이 유언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우리가 잘 알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죽으면서 예수 잘 믿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만큼의 환경은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하박국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요, 뒤에 오는 자들,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피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경보를 울려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가장 집중해야 하고
그 말씀을 길을 잃은 채 절망과 좌절이라는 괴물들이 삼켜 조사먹고 있는, 갉아먹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손은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로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세상이 가중시키는 혼란을 피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세상의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부담과 문제를 벗어나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실 말씀에 대해서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그 함께하심에 대해서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목소리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보고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머물 작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성루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더불어서 내게 다가오는 또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죠. 그렇죠? 아닌가요? 맞지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성루에 서겠다는 결정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기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에 집중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보리라라는 단어는 고친다, 세련한다, 재련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옳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부터 파생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라는 단어는 옳다는 단어로부터 나왔는데 그 보리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고친다, 두 번째는 재련한다. 옳은 것에 맞도록 나를 고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식과 법에 맞도록 나를 고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홀로 남아 선구하기에 홀로 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에요? 옳음을 위해. 그분의 식과 법에 부합되도록 나를 바꾸는 일,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대답은
옳습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틀린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전제가 되겠지요? 이해를 못 하셨나요? 자, 한 사람이 옳으면 한 사람이 틀려요. 맞습니까? 자, 이 얘기를 하면 대상이 세 사람이에요. 말하는 내가 있고 듣는 네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말하는 내가 항상 옳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말하는 내가 항상 옳아요? 옳을 가능성이 많아요?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대단하시도.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듣는 그 사람이 항상 옳습니까? 틀려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에 우리를 비웃거나 비난하거나 징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틀린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거나 사람들로 거부당하거나 혹은 책망 듣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변함없이 품고 그 옳음을 행하겠다라는 결정을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누군가가 옳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틀립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옳음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어떤 존재가 있다고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돌 던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틀린 놈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조롱받고 비난받는 일을 우리가 안 하려면 딱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돼요. 둘째, 아무것도 안 가지면 돼요. 셋째, 아무 말도 안 하면 됩니다. 맞죠?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작은 일을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받은 것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요거덤을 돌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도의 앞길에는 조롱과 거절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말에는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역시 옳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이 성루에 서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옳음을 위해서 나를 바꾸겠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그 해답이 여러분의 해답이 되셔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유일하게 옳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식과 법으로 활용하여 징검다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혼돈과 혼란 속에 있을 때
절망과 의심에 가득 차 있을 때, 해답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질문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유일한 오름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오름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뜯어 고치겠다는 결정을 하고 거기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이 결정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렸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일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왜요? 말은 쉬운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기다리는 게. 적어도 하나님께 서둘러서 일하시는 동안 우리는 기꺼이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응답으로 답하실 때는 기꺼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일을 행하시지만 그분 당신의 계획에 맞추어 일한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알아요. 그분은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그분의 일정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을 보낸 후에 하박국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 그 첫 번째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달았습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도 알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반드시 행한다는 사실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반드시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짧은 문장입니다. 담대한 말씀이지만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네가 원하는 그때가 아직 안 됐어 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김 빠지는 겁니다. 맞죠? 지금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요 반쯤 죽여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하고 당신이 옳다는 걸 내가 깨달아요. 그래서 성도에 서가지고 오름을 위해서 내가 바꿀게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의 때라는 말은 메시아가 올 때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룰 그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세요. 이 약속은 330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출발점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즉 갈대아인들은 소위 뱀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완벽한 영적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 근데 여자 후손은 누굴 통해서 온다? 너희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온다. 이 말은 어떤 말에 대한 확증이냐면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아.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희가 망한 메시아 오는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큰 물줄기를 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완성되어질 그것이 우리가 그려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에 되게 민감합니다. 지금 하세요 좀. 내 아이가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뭐 하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아내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지금 뭐 하세요? 내일 부도 날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절한 때를 찾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한 분이세요. 그러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세상 시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일정과 시스템 그리고 기준대로 움직이시는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더 일찍 오신 일도 더 늦게 오신 적이 없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더 일찍 왔다 늦게 왔다는 우리 기준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기준에 맞춰서 단 한 번도 더 늦게 오신 적도 없고요 더 일찍 오신 적 없어요. 가장 합당한 때에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거쳐서 했던 내용을 합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적으로 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일찍 오신 적도 없고 더 늦게 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이유는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기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릴 것을 결정합니다.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기준은요 내 환경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이 내 신앙의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머물러 계실 때는 머무는 거지. 그것도 신뢰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에 비례한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시거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분은 정한 시간을 기다려 정확하게 움직이십니다. 이 신뢰가 정확하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에 합당하게 채우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었어요? 아니요. 나중에 그 늦은 것이 놀라운 결과를. 제가 참 신기한 걸 봤는데요. 들개 한 마리가 어떤 아가씨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자꾸 오더니 이 치마, 속치마를 자꾸 입에 물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툭 치뿌리면서 저리 가. 근데 좀 있다가 가다가 또 와서 이걸 툭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그렇게 하니까 이 아가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 두고 패불라고 벌떡이나 이 들개를 쫓아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툭 하고 커다란 나무가 툭 그 앉은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선이지만 잠시 떠나는 것도 선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해요. 근데 그 때가 그분이 정하시는 때는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만큼 우리의 행복 지수는 커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내 소유가 커진다고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의 근거는 그분이세요. 그런데 2절에 보면 판에 새기되 달리면서 읽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 메시지를 판에 새겨 달리면서 보게 하고 어디서든 보게 만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네 마음판에 새겨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원망의 마음이 아닙니다. 분노의 마음이 아닙니다. 좌절의 마음이 아닙니다. 인생의 선을 위하신 하나님의 십과 법이신 말씀을 채우게 될 때 그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징검다리와 독립군의 역할을 감당해 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그 위험 속에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기억나게 될 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됨을 묵상하면 절망이 옵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묵상되어지면 비난이 오고 비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랑스러움이 묵상이 되면 사랑이 갑니다.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일은 내가 천국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이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의 원함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로 반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성루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라라는 외침을 갖게 하셨습니다. 본다라는 의미는 오름의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본다라는 의미 속에는 고친다, 재련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름을 위해 나 자신을 고칠게요. 말씀 주세요. 말씀에 합당한 나로 바꿀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속내를 표현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자,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응답은 뭐예요? 전쟁 내가 끝내줄게. 저것들 내가 완벽하게 짓밟아 볼게. 한번 훅 불어볼게. 이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박국에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우리 속에 견고하다면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부안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반응하실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한적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존합니다. 절대로 세상 것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나 그분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안전함에 대해서는 초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보존하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힘겨움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필요와 부합되지 않음에 대하여서는 말씀에 여러분을 그 말씀에 부합되도록 고쳐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손으로 만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힘있게 찬송하며 나가십시다.